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한 달의 마지막 날이 주일일 때는 감회가 참 새로운 것 같습니다. 2021년 1월 한 달을 하나님의 날로, 말씀으로,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지난 1월을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1월 31일 주일 첫사랑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헌신자들을 위한 성경 공부 5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럼 먼저 본문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에베소서 4장 16절과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먼저 표준 세번역으로 에베소서 4장 16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이어서 개역개정으로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전기가 없는 곳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전기가 없다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전기가 당연히 어디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저 전원만 연결하면 모든 것이 온이 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만약 그게 안 되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마도 오프의 삶에 적응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울 것입니다. TV 프로그램인 나는 자연인이다에 출연하시는 분들조차도 전기는 기본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그 자연 속에서 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 또 어떨까요? 혹시라도 그나마 다행으로 콘센트 모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연결해봐도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곳이라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비단 전기뿐이겠습니까? 요즘은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만 가도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고 놀랍게도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딜 가든 전기가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와이파이 연결도 전 세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당연한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사실 삶 속에서 깊게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고맙다고 콘센트를 보면서 떡죽 감사를 표하는 분들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사 삶의 모든 조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쉽게 신앙의 플러그를 꽂으면 언제든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 접점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상상조차 되지 않을 만큼, 아니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지막히 하나님 하고 부르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단다 라고 대답하시는 것이 아주 익숙해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가장 쉽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샌가 하나님과의 접점이 어디인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분명 모양은 있는데 중심이 없으니 연결을 해도 소용이 없고, 그러다 점점 연결을 해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늘에 대고 그냥 외치듯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신 겁니까? 예? 계시긴 하신 거예요? 이건 단순히 기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말씀에 대한 목마름도 아닙니다. 지금 내 삶 어디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접점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우리의 중심이 사람과 세상과 물질에도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게 만드는, 맞습니다. 그 많은 것들에 우리의 중심이 먼저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가장 중요한 공급원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단절되어도 크게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데까지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놓고 언제 스마트폰이 충전이 될까 기다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꽂아도 충전이 될까요? 아니요, 결코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전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스마트폰은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만 신앙이 충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마트폰이 방전되면 가장 먼저 충전기를 찾는 것처럼 방전되어 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급원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연결되면 꺼졌던 전원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느리지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전이 되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방전되었던 스마트폰이 충전되어질 때 느끼는 안정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430년 동안이나 그 긴 세월 동안이나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함께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고상한 이유가 아닙니다. 대단한 이유도 아닙니다. 괴로워서,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긴 세월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법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아니 하나님을 찾을 중심조차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었던 이유를 보면서 여전히 부르짖기를 망설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고쳐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을 불렀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는데 우리 역시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저것 가로막힌 담 때문에 망설이지 마십시오. 내 모습, 환경, 상황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간단하지만 위대한 외침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하는 모든 헌신자들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전달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이러저러한 이유로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지고 싶은 이들은 모두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요, 부르짖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후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해도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린 모두 신명기 4장 4절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잘 연결되어 있으시다고요? 네. 그러면 다행입니다. 계속해서 잘 연결되어 계시길 소망합니다. 반대로 잘 연결되어 있지 않으시다고요? 잘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신이 드시지 않는다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진지하게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진지하게 한번 답을 해보시면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당연했던 답을 복잡하게 만들고 혼돈시켜 헷갈리게 하고 자신 없게 만드는 사람과 세상과 물질을 향한 눈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다시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갈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것 이상으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물 위에 발을 내디디며 걸어가는 한 제자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물 위를 걷다니요. 자신 스스로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쭉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으면 참 좋으련만 예수님이 아니라 고개를 돌려서요, 거센 바람과 물결을 바라보자마자 그 제자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그 제자 베드로를 향해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시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이 시간 잘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0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 참 빠르게 흘러가잖아요. 너무도 빠르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이기기 위해, 아니 그런 시대를 더 견뎌나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더 빨리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결국 사람과 세상과 물질에 있을 수 없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에게 사람과 세상과 물질이 전부라는 속삭임을 한다면 그것은 달콤한 유혹일 뿐입니다. 하루빨리 그것이 유혹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만족이신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껌딱지처럼 딱 붙어 절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 한번 하며 사는 삶이 되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토록 예수님 안에서의 머무름, 함께 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특별히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기 원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시편 27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 짧은 설교는 귀 기울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27편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꼭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만족임을 깨닫고 간절히 하나님과 연결되기 원했던 시편 27편의 저자, 그리고 그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기 원하는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Be connected to God, please. 꼭 하나님과 연결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함께 시편 27편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